올해가 어떻게 지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올해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하니까 우리 저도 정신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아마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오늘이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 마지막 주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점검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보니까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인생 편집이다. 우리 하나님의 미션이 있잖아요. 렘넌트 성공시대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편집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붙잡고 애굽에 노예되었던 전 이스라엘이 완내서 하나가 딱 되었어요. 그게 유월절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 어린 양을 준비하고 그 어린 양을 잡고 피 뿌리는 그날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치잖아요. 근데 피 증거 있는 가정만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날 애굽의 전 가정의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전체가 초상집이 된 겁니다. 그때 바로왕이 손을 바짝 들잖아요. 그래서 다 나가라. 전부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부유한 집에 가정의 창고가 열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때 모든 종옷 다 가지고 나왔어요. 2달 만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1년 정도 머물게 하셨어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약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삶의 원칙에 대한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 모세를 시내산 위에 40일 동안 불러 올립니다. 40주 40야. 그때 모세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았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체험입니다. 그 성막에 대한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2분이나 불러 올려서.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성막을 완공합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니까요, 이 성막을 완공함으로 출애굽기 기록이 끝나요. 왜냐하면 이 성막은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재가 뭐라고요? 성막이에요. 미리 보여요. 장차 가나안 땅에 오실 그 약속의 주인공은 이런 분이시다. 그분이 완성할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시청각 교재로 딱 보여준 겁니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받고 난 다음 이분들은요, 성막 중심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성막은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진짜 이제 복음을 가진 언약 공동체가 구약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성막을 가지고 봉헌하고 나서 막바로 출발한 게 아니에요. 50일을 더 붙잡아뒀어요, 하나님. 시내산 앞에서. 그래서 뭘 주었다고요? 레위기 율법을 주십니다. 레위기를 가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처음부터 피제서 뭐 이런 거 저런 건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이런 중요한 제품을 살 때 뭐가 따라오나요? 사용 설명서가 따라와요. 성막에 대한 사용 설명서. 어떻게 그리스도 중에 진짜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인가? 5대 제사.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는 많은 것에 대한 원리와 법을 준 것이 레위기서예요. 그걸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성막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릅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출발해서요,
지금 말하는 그때 고대인들은 굉장히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우리는 늘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근육이 다 풀어져가지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늘 걸어 다니잖아요. 예. 또 애굽의 노예 출신이라 일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예. 거기서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아주 가장 신앙인 그 지파를 대표할 만큼의 한 사람씩 뽑아라. 뽑아가지고 너희가 주기로 약속된 땅,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해 오너라. 우리 식으로 하면 예비 캠프예요. 그 지역 전체를 분석해 오너라. 예. 그래 이제 그 땅을 차지할 모든 준비를 하니까 그리고 12 정탐꾼을 보내었어요. 그들이 갔다 와서 이제 그 모든 것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했거든요. 남쪽부터 북쪽 쫙 끝까지 가서 또 그 땅에 또 이 포도송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런 모든 과일들 다 전거품 가지고 오고 40일 정탐에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전체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가나안 들어가니 뭘로 편집돼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 붙잡고 성막이 누구를 설명한다고요? 그리스도와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이제 편집돼야 돼요. 네. 인생 편집이 천자돼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요. 그 인생 편집 진짜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 것 때문이니까. 그 보고를 듣고는 12명 정탐꾼이 갔잖아요. 그중에 10명이 이 사람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를 대표할 만큼 중요한 분들이에요. 네.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잖아요. 전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10명이 뭐라고 보고합니까? 완전 부정적인 보고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언약, 그게 인생 편집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게 들어온 겁니다. 그거 가지고 보니까요, 완전 부정, 우리는 가면 죽는다. 네.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앞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13장, 17절부터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민수기 13장 17절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어 이르되 너희는 네게브 길로, 저 가나안 제일 남쪽 부분입니다. 네게브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해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많은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라고 부탁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들이 이제 40일 정탐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로 전 백성이 나서 돌아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에 민수기 13장 26절입니다. 바란 광야 가데사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 과일을 보이고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하고 실제 증거를 다 내보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잘못 각인된, 예, 잘못 편집된, 인생 편집된 불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3장 2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게 중요해요. 앞에 거와 정반대죠. 그러나, 성경 읽을 때 그러나는 접수가 나오면요, 눈을 크게 떠야 돼요. 앞에 정반대로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 누구예요? 그인 족속이에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29절에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이들이요 다 사나운 족속들이에요.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전역에 쫙 퍼져 있습니다. 31절 한번 볼까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엄청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 보세요. 잘못 가게 된 인생 편집이 막 나오는 거예요. 32절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인들이다. 잘못 편집된 것이 전부 다 이제 다 드러 나오는 겁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지금 고고학들이 이걸 발굴하거든요. 아예 귀골이 장대하고 이방 우리 키보다 아예 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면 우리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 신앙이요. 메뚜기 신앙으로 자기 자아를 가지고요. 이렇게 인생 편집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진짜 메뚜기같이 보였을 것입니다. 메뚜기 자아상으로 인생 편집이 잘못된 겁니다. 자, 사람들은 지금이나 옛날에는 비슷해요. 신앙의 말들은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 불신앙 말들은요, 잘못 편집된 것, 삐뚤어진 것, 이런 건 얼마나 속속 들어오는지 몰라요. 삽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 딱 감염된 거예요. 불신앙에. 잘못된 인생 편집이에요. 잘못된 각인이에요. 분위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통곡한 겁니다. 이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말도 요래하지요.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 죽겠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건 잘못 편집된 게 나오는 겁니다. 말이 그 시가 되는 겁니다. 이들의 잘못 편집된 이것이요, 다 이제 속이 막 드러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돌아가자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뭐 다 치워버리고 다시 에다 돌아가자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인생 편집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일 약 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보세요. 한 1년도 채 안 되거든요.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이제 흘러갔을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의 목을 하나님이 다 쳐버리고, 애굽의 모든 창고 일가지고 그 좋은 거 다 가지고 나오고, 홍해 앞에 와서는 하나님 보세요. 밤새도록 동풀을 홍해를 갈라버렸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했잖아요. 시내산 앞에서 그들의 역사하셨어요. 성막도 지었잖아요. 그때 보호님에 드릴 때 얼마나 좋았을까요? 한 6개월도 안 돼가 보세요. 이들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 불신앙 보고 듣고. 이게 잘못된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인생 편집이에요. 심지어 메뚜기 신앙으로, 메뚜기 자아상으로 인생 편집이 된 거예요. 다 맞아 죽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가나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가나안의 모든 이방인들 다 쫓아내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이 소식 만방에 증거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거 다 버려버리고 우리 가면 맞아 죽는다. 이제 모세 원망하는 게 괜히 저 인간적인 말 듣고 따라왔어. 우리 이 고생하는구나. 우리의 처자와 우리의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다. 차라리 애굽 돌아가자. 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인생 편집이에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지금요 고통스럽습니까? 네. 이때 우리 신앙 본질이 다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생 편집된 사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숫자가 적습니다. 12명 중에 딱 2명입니다. 6분의 1이에요. 이분들의 인생 편집 한번 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 이렇게 막 백성들이 전부 다 불신앙 빠지니까 6절에 이분들이 말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었다. 너무 백성들이 막 불신앙하니까 이게 막 원통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옷을 찢고 7절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 땅은 8절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라. 이들에게 인생 편집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이들의 인생 편집된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이 불신한 자들 보세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느냐고.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의 평상시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제대로 인생 편집이 이게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현실에 속지 않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다 점검합시다. 우리 현실에 속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렘넌트 성공시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복음은 땅 끝까지 모든 수에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디스케들 진짜 치유의 서밋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모든 렘넌트를 최고 서밋 만들어서요. 시대 앞에 파송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고 가십니다. 현실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호수아 갈렙의 특징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생 편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현실에 속지 않았어요. 이게 이분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참나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이 상태로 가난들하면 큰일 나요. 이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들의 잘못된 인생 편집을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40년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이렇게 불신앙 빠진 자들을 40년 돌리면서 싹 다 모래땅에 파묻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의 사람 40년 광야 돌면서요 태어난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를 인생 편집해가지고요 가나안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전 백성이 불신앙 다 빠지잖아요. 이때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모세 기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 11절부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는데 이들의 잘못된 인생 편집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열받쳐가지고요. 이것도 싹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모세는만 살려가지고 이들보다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전 백성을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모세 기도를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리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러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러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19절에 보니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여 주옵소서. 전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다 떨어집니다. 전 이방인들 보고 하나님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타내십시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이 사람들은 벌써 1년 반 좀 넘어가는데 벌써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잘못 편집된 부분이에요.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니 그들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그들의 큰 방향을 바꾸어 버립니다. 가나안 들어가지 말고 홍해 길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 40년 동안 광야에 뺑뺑이 도는 겁니다. 40년 광야에서 보세요. 그들의 잘못된 모든 각인들, 모든 편집을 바꾸십니다. 한 40년 걸렸어요. 이렇게 불신한 한 사람들,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광야에서 불신한 사람들을 하나님 40년 돌면서요, 모래 땅에 싹 다 파묻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모든 잘못된 인생 편집을요, 하나님 바꾸십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40년 그렇게 뺑뺑이 돌려서 그렇게 다 정리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 붙잡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내가 제대로 이 말씀을 언약으로 편집하고, 그걸 붙잡고 뭐요? 진짜 인생 설계하고 기도하고 그가 전도자의 삶을요 제대로 이제 디자인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 40년을 내게 돌렸다. 하나님 그들을 제대로 인생 편집을 새로 하기 위해서, 그렇죠? 40년 광야로 돌린 겁니다. 잘못된 모든 각인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인생 편집을 다시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에요. 2년 동안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왔잖아요. 그죠?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 모든 걸 다시 인생 편집해라. 제대로 인생 편집해라. 그리고 진짜 기도 제목 붙잡아라. 그걸 인생 설계라고 해요. 그리고 진짜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라. 오직 복음으로, 언약으로 각인 편집해라. 인생 편집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뺑뺑 돌린 이유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죠. 그리고 성막을 왜 주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 바로 복음 제대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 제대로 정복해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생 편집 제대로 해라는 겁니다. 40년 돌린 이유가요. 오늘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중요한 점검하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많은 사람 따라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더냐? 별의별 말을 다 하잖아요. 엘리야가 또 갑니다. 예레미야가 또 갑니다. 선지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요한가 또 갑니다. 다 맞는 말 다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말 제대로 신앙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로 또 인생 편집해야 돼요. 이걸로 딱 각인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대로 딱 각인해야 됩니다.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하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이제는 우리 제대로 이제 점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자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제 2년 우리가 이런 터널을 통과하면서요, 참 더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 편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우리 여기 인생 편집되면 안 돼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아시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진짜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인생 편집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진짜 붙잡고 이제는요, 렘넌트 성공 시대에 만들 이 모든 준비 바로 하라는 겁니다. 인생 편집 다시 하라는 겁니다. 이걸 놓고 진짜 이제 인생 설계 기도해야 돼요. 그걸 설계라고 해요. 우리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디자인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이게 싹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체 이제 점검하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이에요. 2022년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제대로 딱 이제 점검합시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 진짜 그날과 그 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럼 내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인생 편집이 딱 돼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맞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한 모든 이제 준비를 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인생 편집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년 동안 온 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가 여러 가지 비대면으로 되어지며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약 붙잡은 우리의 신앙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인생 편집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